오늘 말씀 제목은요, 보이는 파라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몇 분이 놀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전도사님 엄청 놀라셨을 겁니다. 내가 설교한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이에요. 뭐 전도사님 설교를 이렇게 설교 본문을 뺏으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 사실 모르던 사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산파,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인데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애굽 산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인 산파들로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애굽인인데 어떻게 자신들의 민족의 왕인 파라오에게 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히브리 산파인 거예요. 잘못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질문을 가지고 막 혼자 막 적어 내려갔어요. 뭘까 도대체? 막 본문을 다시 막 보면서 막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히브리 산파라면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면 본래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보이는 파라오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준비하려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에 묵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 여러분 히브리인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라면 당연히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그 진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누구를 보았냐? 바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그런 제 이 목사인 저를 순간순간 보게 됐어요. 어떤 걸요?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요,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물질 고난, 이 돈에 관련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오랜 고난 속에서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지인들, 친척들에게 돈을 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가시며 다달이 갚아 정리해 나가야 할 그 빚 문제를요 아직도 해결해 가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을 빚만 갚으며 사셨습니다. 고생해서 벌어들인 돈이 좀 있을 땐 늘 그 부채를 갚아야 하기에 이리저리 사라져만 가는 그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이 조금 있을 때 좀 갚아 나가지만요, 일이 없을 때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은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지겹다. 지겨워요. 이거 언제 끝나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물질 고난.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그때 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요.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뭐 어디 빌려서 할 수도 없어. 그때 이제 학자금 대출이 그 작년부터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마저도 선정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그때. 근데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늘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저는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었지만요, 항상 늘 상대적인 가난에 늘 자식으로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으로서 그 빚 문제에 늘 허덕였던 거죠. 계속해서 쌓아낼 힘을. 지겨웠어요. 정말 지겨워요.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이것도 설교했잖아요. 믿어요.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거죠.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겪어내고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난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달이 또 문제가 생겨날 거기 때문에. 생겨날 거예요. 지금도 당장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에 대한 긴장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문제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빌린 돈을 또 갚아주지 못하면 그 빌려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빌린 사람에게 얼마나 게 고통입니까? 고통이죠. 그게 지인이고 친척이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지겨워도요, 늘 다시금 주세요. 그렇지만 또다시 그 전장에 서는 그 일이 늘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고난에 장사 없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이 일본 강점된 시대잖아요. 고문 당하던 시대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그 긴 고난에 다 신앙을 포기했다고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의인도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딱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 설교자로서 늘 이러한 고충과 그런 도전,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정답을 들고 이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게 늘 고충이며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믿어요. 네. 그런데 다시 힘을 얻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늘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그 한계선을 수호하는 그런 장수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이 강단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래 준비하려 했던 그 말씀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은요, 산파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받아주고,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멸균 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소금으로 이렇게 문대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게 산파들의 역할입니다. 산파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 이게 몰래 했었던 일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뽀록 났죠. 들킨 거예요. 들켜서 그 앞에 섰다고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 버리더라고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 이 용기와 절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왕 파라오 어떤 존재예요? 이들은 노예로 잡혀왔던 족속입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그 강성한 애굽, 이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얼마나 강성한 나라의 그 나라의 왕, 이 신의 현신이라고 불려졌던 파라오입니다. 그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또 이제 불려갈 때 죽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왕에게 위마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정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한 분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노회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증경 노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노회장님이 아니시고 이전에 노회장님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증경 노회장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도 한 구절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그런 시대인가?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두려워합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코로나보다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 지금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사람은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받아요.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당장의 내 삶에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의 이 제재가 다 풀려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가 막 들끓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집하지 않고 영상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핑계가 잘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그리고 부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이거나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자취를 남기고 이름을 남겨라. 이 둘 중 하나예요. 어떤 걸까요? 십브라와 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래서 얘기하겠지만요, 이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민족이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십브라와 부하는요, 그 인간의 본연의 본성 뭐예요?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 본연의 본성을 거스르고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심각한 위해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읽었을 때 애굽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그 짝이었거든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예를 들어 난 히브리인인데도 보이는 바로가 더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인데 어떻게 도대체 뭐지?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게 내 도전받은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히브리 산파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질문에 대답이 되었을까요? 뭐 당연한 거라고 대답이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 대답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마저도요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그 당연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순간순간에 목사인 저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산파들은 어찌 보이는 바로 정말 자신에게 당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며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생명? 생명이 주는 그 이미지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였어요?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이라고 맞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력, 네?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의 생명력, 그렇죠? 메마른 땅, 사막 한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명 보세요. 산파들이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이유는요, 그들의 생명이 고난 중에 피어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중에 피어났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뭐 이 학대를 받으면 에휴 그냥 부부 생활이나 좋아야지 뭐 이거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학대를 받고 있는 이 민족,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은요, 그 자생하려 하는 그 생명력, 특별히 이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을 만한 그 위해와 그 아픔, 그 환난이 있다? 그 가운데 뭐가 피어난다는 겁니까?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피어난 그 생명을 머금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답이라고요. 그게. 바로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과 그들이 강한 것을 본 거예요. 뭐 어떻게 봤을까요? 딱 봐도 강해 보였나 막? 그랬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민족은 노예같이 보이지 않는 노예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거라고요. 이 왕인 바로가 보아도 강해 보이는 이 민족, 언젠간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만 두려웠다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며가 이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강하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핍박 중에, 고난 중에 피어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갔던 거예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로직이에요. 그게 논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고난이 더해질수록, 학대가 심해질수록, 이 땅에서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고난이 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이 가운데 피어난 이 참 생명을 절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로직이에요. 논리입니다. 원리예요. 고난 중에 피어난 생명은요, 그 어떤 생명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보다 진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중에 피어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히브리인들이 고난 중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핍박당하지 않았다면,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생명을 결코 머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있던 자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 중에 피어난 그 생명력이, 이 피어나는 생명에 있어서 예외가 없진 않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요. 자세. 어디에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요, 그들이 고난 중에 피어난 생명을 머금는가, 아니면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고통하고 신음하는가, 그리고 주저앉아 포기하는가. 그게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세와 중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하고 있을까? 저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김종인 목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자, 1번 잘 대하고 있었다. 바른 자세, 옳은 자세. 2번 좀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몇 번? 이렇게 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다 내렸네요. 성도들의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아니요, 제 자세는 바른 자세였습니다. 바른 자세였어요. 저 바른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였다고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고난을 바른 자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잘 받아들였다고요. 이 고난 가운데 내 자세와 중심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에 제가 뭘 받게요? 흐트러진 제 자세를 받습니다. 흐트러진 자세가 늘 흐트러지진 않았었어요. 예, 바른 자세로 고난을 대했다고요. 근데 지금 뭘 봤다고요? 흐트러진 제 자세를 봤다고요. 흐트러진. 그리고 깨달았어요.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다가왔던 것이었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요. 긴 고난의 장사가 없어요. 자세를 갖추고 중심을 잘 세워 이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다가도요, 그 고난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처음 그 자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어때요? 그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힘들고 아프고 죽겠을 뿐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모르겠는 거죠. 다 싫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지겹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가 흐트러져서 너무 힘드니까. 자세가 흐트러졌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를 보세요. 흐트러지잖아요. 김종인 목사도. 그런데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서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다가오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보이는 바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설명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보이는 바로가 뭡니까?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경외하기보다, 믿고 신뢰하기보다 당장에 나한테 더 영향을 끼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 질끔 감고 그냥 보이는 바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뭔지 내 삶에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로입니다. 파라오예요. 여러분, 그 바로를 두려워 그냥 눈을 질끔 감고요, 사내 아이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어 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자세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받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받아들이면 답이 없다고요. 힘내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죽어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무엇이요? 생명을 피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던져진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영혼 그 중심에 피어날 놀라운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참 생명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더욱 참된 신앙으로 더욱 거듭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피어난 그 생명,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과 더불어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케 하시고 그 의인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낸 그 의인에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 깜빡했네?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고난의 대명사 욥을 보십시오.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그가 받았던 고난을 보세요.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실 이 마귀, 죄송해요. 이 마귀만 딱 마귀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욕이 나오려 그래서 죄송한데, 마귀가 와갖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라는 놈이 있던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해? 좀 마귀 같지 않아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그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뭐 마귀한테 이게 미혹당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욥이 고통 당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가산을 치시고 그 자녀들을 치시고 결국에 그 몸까지 치시고, 그때서야 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의인이었잖아요.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욥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탄생마저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빛을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주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 더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왜? 내가 귀로만 들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니. 끝. 그게 끝. 하나님의 이 영존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다 끝난 거예요. 그로써 그 고난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만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히 그가 그에게서 빼앗아 가셨던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의 갑절을 그에게 되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정확히 갑절을 갚아줘야 하는 그 고대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욥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에게 피해를 끼쳤다. 갑절로 갚아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뭐 큰 잘못을 하고 있어서 그 과거에 뭐 내 조상의 죄가 커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뭔가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무 잘못해갖고 이놈의 새끼 이거 언제 깨달을까? 고난을 더 극심히 해야겠다. 막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얻게 하실 그 생명, 그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종이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네가 죽을 만큼 힘든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시원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다른 게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치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매일 막 말씀 막 지겨운데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인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성경 필사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이 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번성케 하셨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예쁘실까요? 나 같아도 예쁘겠다. 예?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십브라와 부하가 얼마나 예뻤을까 하면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번성케 하시며 집안을 흥왕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꺾이지 않았던 그 의인 십브라와 부하 덕분에 그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에게 굴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사실상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은 아니진 않지만 왜요? 왜 그래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함 또한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이해보다는 믿음과 신뢰가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내 소망대로 이루어질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예, 그러신다고요. 그로 인해 놀랍게 펼쳐질 여러분들의 그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 십브라 부하 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된 이 두 사람의 이 놀라운 행보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 모른다고요. 몰라요. 뭘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절개와 믿음 그리고 우리의 버티고 애씀이 쓰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죠. 고난이 얼른 끝이 나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물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 하나를 말씀드려요.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어떤 재앙을 보이셨어요? 10가지 놀라운 정말 말이 안 되는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요? 홍해로 향해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보이신 그 기적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복이에요? 아닌가? 노예 생활도 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이라 할 수 없나?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아래 또 어떤 땅이?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 왜요? 그 모든 그 것들을 재산들을 끌고 아이와 또 노인과
여인들과 다 지나가려면 바다 밑은 원래 어떤 땅이 있어야 돼요? 질퍽질퍽한, 그게 아니에요. 마른 땅 드러나 계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사흘, 3일. 그렇게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마르다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이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 모든 문제와 고난이 분명히 해결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곳은 이 광야 초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과 시험의 그 현장,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입학 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자세를 흩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고난 중에 모든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이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해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쓴물이 그래서 나왔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출애굽기에 기록해서 우리로 보아 알게 하신 거예요. 왜요? 너희는 결코 이 미련함을 답습하지 말라고. 너희는 초월하라고. 홍해가 갈라져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라고. 3일 가도 쓴물 나온다고 원망하는 게 사람이라고. 답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환난을 초월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초월하는 그 은혜, 그 신앙이 여러분 중심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피어난 그 생명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한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한 몫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집안을 분명히 흥왕케 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내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